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15장 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어사용법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하고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듣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하는 것이 듣기를 하죠. 아기로 태어나서 계속 듣습니다.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죠. 그래서도 그렇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들었던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나누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언어 사용법이라고 썼지만 오늘 사용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도 중요하지만 말하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런 말도 있지만 또 힘을 빼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말에는 모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둥그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 뾰족하게 생긴 그런 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20만 년어치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너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탕감을 해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소경 바디메오가 말을 잘한 거죠.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말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 왜 중요하나? 제가 보기에는 의사 전달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맨 권력자 보면은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어떻게 정권 잡으면 똑같냐? 소통을 안 하냐?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 소통이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 손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에 대한 유익도 나타나 있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뭔지도 한 절 안에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고 또 미련한 자가 있대요. 근데 두 사람의 혀 얘기하죠. 여기 입이에요. 혀나 입이나 구분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지혜 있는 자 또는 미련한 자. 근데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뭔가? 여기 보니까 선을 선히 베풀고 선을 베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이 베풀고 이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혀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지식을 전달할 때 말로 전달하는데 말이 선하게 나온대요. 둥글게 그 사람이 듣기 좋게 행복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지식을 딱 받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거겠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막 쏟아요. 미련한 것 상황에 맞지도 않고 그냥 막 쏟아내기만 해서 상대방에게 전혀 들리지도 않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의 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좀 적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꼭 전도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나눠요. 불신자하고도 대화 나누죠. 그럼 대부분 기독교 얘기 안 하겠죠. 인문학적인 얘기 하겠죠. 사는 이야기. 그런데 기독교인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자기 안에 있는 기독교적 마인드를 조금씩 드러내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오후 예배의 그 정체성이 참 모호해요. 오전 예배는 예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많이 포함되는데 오후 예배도 또 식사하고 나서 대부분 저녁 예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대부분 보면 오전 예배에 집중해 있거든요. 유튜브도 보면 같은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오전 예배 설교에 대한 조회수하고 다른 예배 조회수하고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요. 그만큼 오전 예배에 설교가 집중돼 있으니까 오후 예배는 설교라는 것보다 좀 강의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탈바꿈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설교보다는 강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인문학, 기독교인 인문학 제가 제목을 잡아보니까 그런 식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교는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내용이었는데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똑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르게 되는데 오늘부터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이면 말, 또 언어 사용법이면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원래 말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제가 정해서 엊그저께 다 출력까지 다 해놨었는데 오늘 이제 한 7가지 볼 거거든요. 말에 대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수도 잘 매겨보시고 저도 한번 매겨봤어요. 이미 제가 만든 이 강의 안에 대해서 매겨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좀 변화하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과 관련해서 문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면 말이라는 게 입으로 하는 것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문자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문자, 카톡. 요즘 또 뭐도 있어요? 이모티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카톡, 이모티콘 그리고 전화를 해서 말, 또 만나서 말을 하잖아요. 이 단계들을 보면 다 단계가 있어요. 이걸 먼저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문자 안 보내요. 전화부터 쭉 해가지고 막 쏟아내든지 자기 할 말 뚝 하고 끊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먼저 말을 한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나 카톡을 받으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야. 나 아무 감정 없이 보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받는 사람이 볼 때 이 보낸 사람이 평상시에도 늘 한 가지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빠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늘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표현하는 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표현을 그때만 쓰면 당연히 그 사람의 보낸 사람의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령하는 어투 한번 보세요. 명령하는 어투를 늘 써. 그러면 그거 받아서 기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엔 기분 나쁘겠죠? 근데 늘 명령하는 어투로 말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때는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투로 말하기도 하는 거 보면 명령하는 어투를 쓸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강팍하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정말 감정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명령하는 어투의 문자를 보냈다. 싸우고 싶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잖아요. 그런 문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 문자는 사람에게 해석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의미인가 저런 의미인가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우리 라디오 들을 때 텔레비전에 비해서 차이가 하나 있었죠. 라디오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이제 영상의 시대가 되니까 영상으로 직접 보여줘서 그런 상상을 좀 덜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보낼 때는 특히 상대방이 이걸 읽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언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쓰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잘 전달될까 하는 그 시간이,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로 쓰지 말고 좀 기다리고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급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급히 쓰면. 어떤 것이 좋은지 상대방에게 맞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좋은 문자가 나가는데 그 생각할 시간 안 갖고 곧바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문자에 드러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써봤어요. 우리 좀 다 써봤는데 글 쓰면 마지막 단계 뭐예요? 투고, 추고, 퇴고하죠. 추고, 퇴고. 했던 것이 제대로 맞는지, 철자는 안 틀렸는지, 더 좋은 단어는 없는지, 또 이 문단을 더 넣는 게 좋은지, 빼는 게 좋은지 이런 걸 하잖아요. 해보면 처음에 하기 전에는요, 아이 귀찮아. 항상 그래요. 그런데 해보면 하기를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해보셨죠? 잘했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퇴고와 추고의 힘은 아름답고 강해요. 꼭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설교문을 쓸 때 또 어떤 뭐 짧은 글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 뜨끈따끈한 거 메모로 해서 딱 쓰고 설교문으로 옮길 때 그대로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메모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설교문 그 원고지로 옮기다 보면 철자도 틀리고 그런 거야 뭐 문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단어가 너무 raw라고 그러죠. 날것이에요. 날것. 충분히 익히고 하지 않은 날것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또 감동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쓰거든요. 설교자인 저 자신과 설교자들에게 제가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를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을 많이 가지라. 우리 동산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할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거기에 조금 뭐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그 장로님들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꼭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추구하고 퇴고거든요.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 물론 이제 그림 그릴 때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고 덧칠하면 나중에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제대로 준비한다면 퇴고의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고 이모티콘 하나 보낼 때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모님, 이모티콘도 종류가 많죠? 이게 그냥 체크 표시 아니야. thumbs up. 이거 좋아요 하느냐 아니면 하트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 사람 마음도 가늠해 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왜 웃음 표시 안 하지? 오늘은 왜 아멘 안 하지? 오늘은 왜 답장 안 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은 문자를 잘 보내시는 편이신가요? 잘 보낸다 그래 많이 보낸다가 아니라 잘 보낸다. 아니에요? 그 문자 받고 기분 좋았던 경우하고 나빴던 경우 있죠? 다? 뭐 때문에 기분 좋았어요? 어느 때? 생각할 때. 우리도 좀 참고하게. 그러면 사모님, 나는 권사님은 어떤 문자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어떤 문구,
어떤 표현 받을 때 기분 좋아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다. 그때 그러면 기분 나쁜 거는 못하고 있다 할 때겠네요. 오. 자, 그러면 권사님은 문자 잘 보내시는 편이에요? 네. 그럼 제가 점수를 한번 볼게요. 잘하고 있다 10점, 못한다 1점 했을 때 몇 점이나 되시겠어요? 저부터 깎게요. 나는 50점. 저는 문자 특히 읽는데 미숙해요. 막 급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글이 오다가 다른 또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앞에 것만 읽고 있어서 이건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건 안 보고 이것만 딸랑 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낼 때도 이제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뭐 철자 틀리는 경우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자를 보낼 때의 문구나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는 편이에요. 또 생각해보고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거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50점이고요. 문자를 볼 때나 아니면은 또 문자에 대해서 쓸 때 정확하게 이게 자세하게 이런 거 말고 쓰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50점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몇 점 되시나. 그 점수에 70점 이상 안 되시면요. 꽈락입니다. 꽈락. 그래서 그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분 볼까요? 문자를 조심하라.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지 고민해 보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들리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쓰는 용어, 내 생각 이걸로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설교는 조금 달라요. 저는 설교는 성령님의 여지가 더 있기 위해서도 너무 이렇게 언어 고르고 그런 거를 좀 조심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감동받은 게 있으면 조금 힘주어 말하는 게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이런 것들 표현들도 잘 생각하고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좋겠죠. 나도 예전에는 내 입장만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점점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달라지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잠언서는 거의 나오고요.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오고 이 언어에 대한 거는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모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하시는지 한번. 전반적으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거리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급하게 처리할 때는 그래서 부작용 같은 거 여기 그 차이에 대해서 경험 적 물어봤는데 부작용 같은 거는 뭐 별로 없으셨나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권사님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더 가까워져요? 아니면은 먼데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 잡은 고기 미끼 줄 필요 있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소홀한 것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말이잖아요. 어떻게 말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요? 아니면은 먼데 있는 사람, 아직 내 것이 아니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해요?
신학생이라 그런 게 아니고. 더 조심되고 더 네. 안 하게 되고 거짓말만 하고 오, 좋네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점수를 매겼을 때 정말 고심하면서 말한다 100점. 그렇지 않고 막 한다 생각 없이 한다 1점 아니 10점 하고 1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시겠어요? 저도 이것도 까겠습니다. 90점 그래도 제가 생각에 착각인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평가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9점 90점이 아니고 권사님 뭐 말씀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9.9? 오, 조금 있으면 10점 되시겠어요? 사모님. 묵비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요? 아니요. 고심하면서 조심해서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10점. 별 생각 없이 한다. 전반적으로 할 그 1점이라고 그러면 한 몇 점 정도 되시겠어요? 조심해서 얘기하죠. 직원들 정치하면 다 고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가까우면 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때요? 몇 점 주시겠어요? 안정숙의 다른 사람을 배려한 말 이거. 가까운 사람만 뺀다면 몇 프로인데요? 네. 가까운 사람 포함하니까 80%. 80%. 네. 어우, 좋으시네. 그 정도면. 자, 세 번째. 따지듯 말하지 말라. 네. 말하다 보면 따져야 될 때가 있죠.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저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네? 이럴 때는 당연히 따지듯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처럼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따지는 말투의 특징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잖아,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말을 하면 괜찮은데 그 얘기는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잖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처음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야잖아, 했잖아 이런 따지는 듯한 수사 의문문 같이 쓰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습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녹음기를 핸드폰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녹음이 되는 한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면 직장에서 한동하고 끄고 10시간은 적어도 되는 것 같아요. 24시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또 녹음기 틀어놓고 핸드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지나보고 들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러다 보면 자기 언어의 특징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죠. 남들이 말할 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그 사람 말이 맞네. 나는 한 번 들어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면 녹음을 한 번 더 해보자. 며칠 지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녹음한 상황과 다른 상황일 때도 녹음을 했는데도 상황이 다른데도 내가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면 내 언어의 습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할 게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려보면 저 같으면 있어요. 양성목의 단점 노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표가 세 칸이 있어요. 나의 단점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거기에는 내 단점이 무엇인지가 딱 정의로 적혀 있어요. 소심하다. 소심하다. 그리고 소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날짜하고 사례를 적어요. 그리고 그게가 언제였고 어디에서였고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그러면 그 상황에만 소심한 건지 항상 소심한 것이 적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내가 소심하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는 해결책. 그리고 이쪽에서도 문제를 적어놨을 때도 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찾을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해결책. 다른 사람의 사례를 봤을 때나 내가 경험한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해결되더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쭉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적고 일상생활하다가 생각났으면 거기 돌아와서 적고 적다 보면 나중에는 분야별로 또 문제의 분야별로 페이지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거기에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구절을 또 적으면 또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해결법 알았으니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는 결단을 적는 거예요. 결단. 언제 어떻게 말하겠다. 앞으로 말할 때 하나, 둘, 세 번 세고 한다. 말할 때 생각나는 단어 제외시키고 한 번 다른 단어 더 한 번 후보로 생각해 놓고 한다. 아니면 세 단어는 내가 떠올린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말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자기의 단점 노트를 만들어서 해결책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낼 수 있겠죠. 그것도 성경적 근거로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하면요. 단순하게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말을 따지듯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하는 편인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 보고 싶은가? 어떠세요? 저요? 점수로 또 매겨보겠습니다. 아니다. 난 따지든 말하지 않는다에 10점. 그 다음에 따지든 말한다에 1점이라고 보면 저는 7점. 따지며 말하지 않는 편이 조금 더 있다. 조금. 그래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7점이 나온 거는 제 개인적으로 즉각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 마음속의 반응이 그런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목사인 것도 모르고 하는 데서 약간씩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는 아니다 생각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몇 점 내실 것 같아요? 묵비권 행사해도 되지만 8점. 사모님은? 네? 매사 따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보셔도 이거 하나 개선해도 굉장히 좋겠네요. 매사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자, 네 번째 급히 말하지 말라.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상대방이 하는 말 행동에 따라서 반응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해서 말을 할 때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지?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지? 그 내막을 조금 알아보려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말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 있죠? 내가 그때 알아봤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경우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늘 오는 시간이 있는데 늦게 와요. 참았어요. 그러다가 아유 또 늦으셨네요. 조금 빨리 오시죠. 뭐 그 정도밖에 하진 않았지만 얼마 후에 알았어요. 그분이 왜 늦었는지. 병원에 사고 나서 입원했었어요. 그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필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그때 사고 나서 그때 늦게 왔던 거예요. 그걸 알고 얼마나 이게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오히려 목사라면 늦게 오면 전화하고 걱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면. 그렇게 가르치세요. 기현이 세연이한테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또 늦게 와? 이번에도 또 늦게 오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고 나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부끄럽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었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지금 왜 못 오고 있나 이런 그리고 또 나한테 말을 왜 그런 말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조금 알아보고 천천히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은요 남들이 뭐 문제가 있는 거 말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은 왜냐하면 말을 해봤는데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상처는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래잖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큰 누나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큰 누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봐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무조건 지금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공격하듯이 말을 했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상대방 입장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고려가 없었다. 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 고려했다. 그게 10점. 상대방 고려하지 않았다. 1점. 저 보니까요. 7점이에요. 7점. 이것도 고려했다. 7점 정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 볼까요? 여러분들은 말을 빨리 하시는 편이신가요? 이 빨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고 하는 편. 네. 일단 생각나면 바로바로 말부터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셨는지. 말한 후에 부끄러운 적 다 있으시죠, 그죠? 없을 리가 없어요. 네,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자,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 고치긴 고쳤는데 분위기는 안 좋아. 사이도 안 좋아.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 일에는 부족해도 내버려 두고 평화를 지킬 거야. 이게 좋을까요? 어려운 이야기겠죠. 어려운 이야기겠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딱 성경 구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주기는 어려운데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특별히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맨날 드셔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할 타이밍인지 이런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때도 덥석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도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될 때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7개가 있는데 5번째, 기도하면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하려면요, 저는 기도하면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첫 번째 뭐가 유익이 생기냐면 생각할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잖아요. 기도도 생각이니까 일종의 생각도 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또 알려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유익이 된다. 말하면서 기도도 하지만요, 말하기 전에 준비할 때도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말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말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를 뭘로 해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말에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알아야겠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은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할 시간도 갖고 또 성령님께서 할 말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말할 때 기도하고 말하시나요? 정말 이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모님,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나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세상에 살 때라면 성도들과 사모를 살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통합적으로도 기도하면서 하면 좋겠네. 기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말할 때가 있지만 일적으로 만날 때는 그 영역이 확대되기 원합니다. 네. 권사님은 누구하고 대화하실 때 기도하고 대화하시나요? 막 지금 대화하는 중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도 습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 기도는 참 희한해요. 저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요, 쉽게 탁탁
탁탁탁 안 나와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봐요. 기도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많이 좀 습관이 됐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특히 사람 만날 때 대화할 때 기도해야 된다. 자칫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했다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관계 다 무너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면서 한다. 10점. 또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는다. 1점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것도 한 7점 이 정도. 사모님 몇 점이요? 8.5. 네. 권사님은요? 9.9까지 가셨어요? 9. 네.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걸로도 되나? 되는군요. 자,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대와의 벽을 만들어서 온전히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곡해서 듣고 왜곡해서 말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 방어를 많이 해요. 자기 방어. 자존심이 세면 그렇죠? 모든 말에 자기 방어를 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을 많이 해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나를 까내리는 것 아닌가라고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버려야 될 큰 거예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존심을 적용해서 말할 때 많이 있었거든요. 자존심 없애야 돼요. 자존심을 없애고 낮추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self-esteem, 자기의 존재감을 높여야 돼요. self-pride라는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이게 나 프라이드 있어. 나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자존감이 높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칭찬하든 남들이 칭찬하지 않든 개의치 않게 되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도요. 자존감을 낮게 그리고 자존심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 요인이 그런 것 같아요. 환경 요인이 자신을 자꾸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방어를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나를 처음엔 자랑이 아니고 변호지만 이게 자꾸 변명이 되고 나중에 자랑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똑같이 내 자랑, 남 비난 이런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뭐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지금 뭐라고요? 기독교적 인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 인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자존감 높아봐요. 어디까지 높겠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까지잖아요. 하나님, 저 위에 계신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하나님에서 천국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기까지 자존감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다? 거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밖에. 우리 사모님 자존심이 얼마나 높으신가? 자존감은 어떠신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하고 들을 때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떤 영향이 있나 진짜. 지금 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자존심과 자존감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자존심, 자존감이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존감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뒤에 아주 든든하게 서 계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내 스스로를 내가 높이려고 하고 내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 언어의 가장 본질적이고 주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점수를 매겨봤어요. 자존심이 별로 안 세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다. 10점. 자존감이 낮다. 대신에 자존심이 너무 세다. 이거는 1점이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8점을 줬습니다. 사모님. 10점. 오, 10점. 10점 만점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10점은 어려운데. 자, 권사님은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있는 거죠. 6점. 네, 좋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하라. 사람은 모두 존귀하죠. 존귀하지 않은 사람 없죠. 다 존귀하죠. 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노력 다 해도 어떤 것에 결론에 다다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아까 교회 오는 걸 예를 들었잖아요. 교회 오는데 얼마나 많은 요소들,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몇 개 안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예 그래도 많았잖아요. 그것도 말 아니고도 많아요.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가기 싫대?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 안 오도록 해야 돼. 우리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죠? 셀리의 법칙은 안 되다가도 그 순간에 잘 되는 거고, 머피의 법칙은 잘 되다가도 그 순간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대학 친구가 우리 성수대교 무너질 때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런데 막 나왔거든요. 근데 레포트를 놓고 와버렸어. 그걸 가지러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제대로 가지고 갔으면 거기 성수대교 무너진 다리 쪽으로 가면서 죽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게 셀리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까지도 능력적으로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다도 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을 아시고 딱 그거 집어서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 때 도와주셔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에 집중하지 말고요. 사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존귀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존귀한 것이 사람이죠. 천국을 소유로 얻을 만큼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또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한간에 그런 말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원수를 가장 잘 갚는 법이 뭐래요? 원수를 가장 잘 갚는 방법. 여러분들도 원수 가끔씩 있잖아요. 별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는 원수니까 원수 갚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요. 원수를 가장 잘 갚는 법이 뭐래요? 원수를, 그렇죠.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친구.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원수한테 보복하지 않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보복을 잘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친구가 하나 더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계속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말에도 고스란히 당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반드시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되다가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말과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참
참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냐?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중에는 말씀 생각하면서 꼭 해요. 저는 마지막은 100% 축복하고 100%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불안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을 축복하시나요? 축복을 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에게 일어나나요? 축복하면 자신에게도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막 누구하고 사이 안 좋으면 온갖 생각이 그냥 컴퓨터가 공회전하듯이 차가 공회전하듯이 그 상대방 나쁜 거 나쁘게 한 것들 짚어내는 거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진짜 그죠? 머리 아파요. 기분도 나빠 찝찝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 또는 성경을 읽다가 아 그래 내가 축복해야지. 그리고 막 축복하고 사랑해야지. 그래 나 축복. 거기다가 찬양 하나 관련된 것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미 천국이에요 정말. 그럴 때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정말 뭐 우리 애가 언제 싸운 적 있나? 원수지간처럼 지낸 적 있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축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축복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예를 들면 아, 이 사람 뭐 빈말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축복의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축복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축복의 사람이라고도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그럴 때 고지그대로 다 좀 전까지 안 그랬는데 축복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어제까지 싸우던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더하면 더했지. 기독교인 아니라면 더하면 더했지. 또 사모님과 권사님 정도 되면 우리가 레벨이 높은 정도인데 왜곡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얼마나 더 왜곡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곡해서 들으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 정도 됐으면 풀어줘야지. 제가 자주 쓰는 말. 이 정도 됐으면 풀어줘야지. 네. 그때도 끝까지 축복해야 된다. 축복하는데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마지막인데 한번 나누어 가겠습니다. 권사님부터. 축복하시는데 장애물이 뭐예요? 뭐가 됐든. 저는 장애물이 축복할 생각이 안 났을 때가 장애물이에요. 생각이 안 났다. 사모님은 축복하는데 장애물이 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걸 못 뛰어넘어요? 억울한 거는? 그럼요. 제가 오해받은 상황이거나 네. 내부한 상황이면 축복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또 한참 지나면 축복하잖아요. 말씀 때문에 힘을 내는 건데 네. 솔직히 진짜 막 의식적으로 막 진짜 나를 중요하게 굴복시켜가면서 하는 거지. 그게 귀한 거지.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에서 묻어나오기까지 힘들어요. 그건 다 힘들 것 같은데 누구나.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인데 점수 어디 갔어? 안 매겨놨네. 이건 안 했네. 자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한다 10점, 안 한다 1점. 사모님 몇 점? 아까 10점도 나왔는데 3.5. 네, 권사님은요? 저는 권사님을 뛰어넘고 싶어서 7.1.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탑을 달려야지, 간지가 나야지. 그래서 네.
이상 7가지 언어 사용법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지나가지 마시고요. 뭐 이게 명강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커요. 우리 평생 사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도 힘들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예배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 뒤집어질 거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아니었지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때로는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또 쓰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오후 예배 때 좀 지루하지 않으려면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뭐 카톡 같은 경우도 이런 카톡 저런 카톡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오후는 집중할 것이라기보다는 집중해서 뭘 얻어야 된다기보다는 쉽게 듣고 적용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언어가 안 달라지더라도 우리 사모님 달라져서 저한테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반인과 같이 대화하는, 일반인인 듯한데 또 그것을 뛰어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는 대화.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잊지도 않고 잃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깊이 들어가면 특강 시간, 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